2022년 4월 1일 금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문철 한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을 고백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에게 찾아가셔서 벗어나게 하시오며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에게는 치료의 손으로 얹으사 속히 나음을 입도록 하옵소서. 또한 지치고 약해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사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여 주님이면 충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북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서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허락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많은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참 예배자가 되고 참 평안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기를 소망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인나이다. 나아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예물,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4월의 첫날입니다. 4월 한 달도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 그거 믿으시고 주님의 손 잡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성경 읽기, 슬기로운 기도 생활 감당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 같으면 월삭 새벽 성찬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성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규칙과 법을 뛰어넘는 섭리와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의 대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지 않았다면 저부터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인간은 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결국 죄, 욕망, 정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의 원리를 우선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인간은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규칙과 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인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인 건 맞습니다. 규칙과 법이라도 있어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로 이해하지 않고 오해해버립니다. 은혜로 이해하지 않고 규칙과 법으로 이해하려고 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은혜로 이해하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규칙과 법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우리들은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규칙과 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은혜가 중심이 아니고 규칙과 법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합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의인은 잘 돼야 되는데 의인이 못 살아.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더 흥왕해. 그래서 하박국서 1장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죠. 그렇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규칙과 법을 뛰어넘는 섭리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말씀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규칙과 법을 뛰어넘는 섭리와 은혜, 이것입니다. 욥기서는 크게 두 가지 규칙, 두 가지 법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첫째,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면 복 받는다는 규칙,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둘째, 권선징악, 즉 선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징계를 받는다는 이 규칙,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 그러나 납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사실 가득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권선징악, 즉 선하게 살면은 복 받고 악하게 살면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 그런 규칙, 그런 법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와 은혜,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 욥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원리, 통치 원리, 은혜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면 복 받는다는 규칙, 법 적용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그러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욥기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이렇게 시작된 욥기 말씀, 이게 욥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에서 떠난 욥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게 곧바로 욥기서 2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규칙과 법이 깨진 것입니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면 복 받는다는 규칙,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권선징악, 즉 선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징계를 받는다는 규칙, 법 적용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스와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하는데 그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욥, 네가 죄가 있어서 너 지금 그렇게 망한 거야.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아.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지금 이 말을 욥에게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너 하나님 찾은 적이 없었어. 너는 네가 청결하고 정직했었어 봐. 이렇게 고난 당했겠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 소발은 또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욥기서 11장.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뭐 여러분이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도 결국 권선징악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 손에 죄악이 있어서 이게 너에게 불의가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야. 욥의 손에 있는 죄악을 버려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권선징악. 하나님은 선하게 살면 복 주시고 악하게 살면 징계하는데, 야 욥, 너는 악하게 살았기에 네가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은 그 말 자체는 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 세 친구의 말, 이 세 친구의 말이 이 세상 운영 원리와 동일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욥의 이 세 친구의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욥기서 1장 1절은 지우개로 지워놔야 됩니다. 이미 성경 욥기서 1장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결론 내려놓고 욥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1장 1절 읽어드려 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미 결론 났어요. 자, 그렇기에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인데, 즉 규칙과 법의 개념으로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칙과 법, 그 원리, 그 기준을 갖고 욥을 한번 보는데 욥의 세 친구의 말은 다 틀린 겁니다. 왜? 성경 자체가 이미 욥을 증언해 주잖아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결론 내놨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성경 욥기는 첫째,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면 복받는다는 규칙, 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경이고, 둘째, 권선징악, 즉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징계받는다는 규칙과 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뭘까요? 이 세상에 적용되고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 세상에 적용되고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두 가지죠.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여전히 욥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왼쪽에 계시다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나도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도대체? 이 상태는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욥이 지금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요, 욥이 여기 딱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둘러서 있었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둘러서 있고 욥이 가운데에 있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바스하고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욥이 느낄 때 엘리바스의 말은 다 옳은 말이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엘리바스하고 같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 같은데 정작 욥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엘리바스의 말, 규칙, 법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안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수아 사람 빌닷이 있습니다. 빌닷의 말도 다 옳은 말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빌닷하고도 함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빌닷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욥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8절과 9절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안식을 누리느냐? 어제 정의 내렸어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안식을 누리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린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 교회가 될 때, 그래서 서로 화목할 때, 그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 4장에서부터 욥기서 23장까지의 내용이 쫙 친구들의 이야기거든요.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 속에 화목이 느껴지던가요? 화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는 네가 규칙 안 지켰어 그래, 너 규칙 지켜, 너 법 안 지켜서 그래, 법 지켜 똑바로, 여기에는 화목이 없었어요. 화목이 없는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욥의 상황인데,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10절에서 욥이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선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욥 자신의 인생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자신은 머지않아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런 상황 많이 경험합니다. 며칠 전에도 사실 우리 교회 여기서 경험했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웬만큼 각 가정 상황 다 압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나갔는데 저 뒤에서 만났어요. 제가 그분의 상황 다 압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이 욥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유가 뭘까요? 그 성도님 가슴 안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인생은 고난입니다. 규칙과 법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갔는데 갑자기 싱크대 앞에서 주저앉았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아픈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섭리와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지팡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막대기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은혜 받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면 복받는다는 규칙, 법이 적용되지 않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규칙과 법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욥의 인생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은혜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통치 섭리, 은혜가 적용되기 시작하자 욥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 12,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자, 여기 13절 잘 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 그 관계의 풍성함,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 안식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는 뭐냐? 규칙과 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팔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끝까지 너희들을 은혜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욥 자신이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것, 자기 자신은 그거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파탄이 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것,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욥기서 지금 11, 12, 13절이 귀히 여기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 섭리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나아가 욥이 이제 무슨 말까지 하나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뭘까요? 은혜 베푸시는 일인 겁니다. 그 은혜 베푸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말을 듣고 욥의 친구가 또다시 욥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그 뒤에 이제 욥기서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의 친구들은 또다시 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의로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끝까지 규칙과 법으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욥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야, 네가 사람인데 어찌 네가 의롭다고, 네가 어찌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섭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분명히 의롭지 않은데, 깨끗하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의롭다 인쳐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없는 죄를 또 짓고 삽니다. 그러니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내 자녀야.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거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규칙과 법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몰라요. 알지를 못합니다. 후에 욥의 젊은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릅니다. 그저 인간적인 판단의 말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 등장해서 모두 5명이 하고 있는 이 대화,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38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과 법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다 무지한 말이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버립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면 복받는다는 규칙, 법이 적용되지 않고, 둘째, 권선징악, 옳은 말이고 권장해야 할 말이지만 무지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규칙, 이런 법도 이 세상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은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매일같이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 세상 운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욥기서 38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데는 절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2가지 창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같이 분초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시는 과정, 우리는 그 과정, 공사 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매일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죄 짓고 사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또다시 죄를 졌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죄를 짓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된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매일같이 분초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놓으십니다.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 자녀야, 나를 향해 다시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서 다시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로 만들어 놓으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아까 305장을 그래서 찬양한 겁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첫째,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면 복받는다는 규칙,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권선징악, 즉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징계를 받는다는 규칙,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 잠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규칙과 법이 다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넣는다는 것이 못 넣어놨네요. 자, 그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섭리와 은혜가 적용될 때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권선징악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안식을 통해 욕망을 재조정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욕과 욕망 덩어리인 우리들, 아무리 보아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의심이 됩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 이제 정죄하지 않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 살렸어. 너는 내 자녀야. 나는 은혜로 이 세상 통치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 뜻은 일정해. 내가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나의 이 작정은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안식을 누리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4월의 첫날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크라이나 저 포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저 어둠의 땅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신음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